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예수님과 야고보, 베드로, 요한 네 사람이 산에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왔는데 큰 무리가 이 9명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막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변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답잖은 소리로 서로 막 소리를 높인다거나 뭐 술 취해서 정신없는 상태에서 외치는 게 아니고 뭔가의 주제나 사건을 가지고 서로 입장 대립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했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좀 있으면 오실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놀라고 달려왔다는 것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오시니까 반갑고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대신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 이제 막 온 것이고 제자들을 이렇게 공박하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네들만 있으면 어떻게 이제 막 너희 선생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할 수 있는데 막상 본인이 오니까 이거 참 좀 어려워졌겠죠. 뭔가 이 심리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좀 수세에 몰리는 감도 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기쁘기도 하고 조금 예상 밖에 너무 일찍 온 것 같아서 좀 당황하기도 하고 이제 이래서 예수님 앞에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보시면 알지만은 어떤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서로 논쟁이 일어났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아이와 아버지 때문에 예수님이 반갑고 또 예수님 오신 게 이제 놀랍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왔던 겁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달려온 무리에는 제자들과 기타 다른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너희가 저기서 보니까 막 서로 언성을 높이고 뭔가를 다투던데 뭐 때문에 그런 거냐.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인사하고 이제 안 그래도 뭔가 말을 할 참인데 예수님이 앞질러서 물어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냐? 그랬더니 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 문제였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제자들이 못 고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게 예수님을 기다리자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전에 2명씩 짝지어 보는 적이 있었죠. 귀신을 쫓고 막 했다던데 왜 못하냐고 하면서 조롱하는 이야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제자들은 처음에 호기롭게 전에 기억을 하고 마치 삼손처럼 말이죠. 데리고 오시오 하면서 귀신아 나가라 이랬는데 얘가 나가기는커녕 아주 그냥 얼굴이 샥 변하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게 하는 뭔가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죠. 전에는 됐는데 왜 안 될까? 그때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이 자라서가 아니라 배움을 위하여서 정말 한때 그들의 경건과 그들의 믿음과 조금 별개로 진짜 말 그대로 특별히 은사를 준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아직까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서 여전히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이랬던 것이고, 또 그것을 알고 있었던 이 아이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또 무리들은 다 이스라엘 전에 소문이 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이 알려졌다 돼 있고, 그것 때문에 야 이거 세례 요한이냐 엘리야냐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쳐줄 줄 알고 기대했더니 그게 안 되니까 왜 안 되냐고 하면서 막 다급하게 물었을 것이고, 그때 제3자적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이 기회다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막 공격했을 것이고, 뭐 장난 아니냐, 쇼 아니냐, 뭐 이제 당신들의 능력은 다 한 거 아니야, 당신들의 선생도 지금 어디 갔는데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17절에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이렇게 아버지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죠? 말을 못하는데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진단 내리는 아버지 보셨습니까? 못 봤죠? 바로 이게 조금씩 달라지고 배워간다는 뜻입니다. 말을 못하는 것을 누가 귀신 들은 거 연결합니까? 요즘 같은 경우 최첨단 의료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의학적 진단을 내리는 시대에 어떤 의사가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갔을 때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또 내 아이가 말을 못하는데 이게 귀신 들려서 그럽니다 라고 생각하고 의사한테 데려가거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부모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2000년 전에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태어나서부터 나이가 한참 들고 말을 할 때가 됐는데 이 말이 온전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듯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4-5살 먹어도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좀 늦는가 보다, 늦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학교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도 이게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경과 우리의 신앙 경험들을 종합해 보면 귀신 들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혀가 꼬여 있다 그러죠. 타고난 하나의 이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속을 못 보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것인데 타고난 장애일 것이라고만 99.9%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타고난 장애로만 손이 이렇게 꺾어졌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사람의 이 뇌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디든지 다 잡고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의 진단은 정확했습니다. 귀신이 내 아이의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결국은 뭐 하려고 온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귀신을 때려온 게 아니라 애기 말하게 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진단이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게 한 것이니 귀신을 쫓아주는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귀신이 나가면 말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본 겁니다. 근데 전에 보니까 제자들도 의사가 아니라 귀신을 쫓았다는 것을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지금 귀신을 못 쫓아서 말을 아직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당신들이 입술 푸는 능력이 있다면서 이러고 온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과 또는 제자들만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귀신을 다루는 것은 마술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중들이 뭐 뿌려가면서 막 주문해 온다고 귀신을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이 있어서 귀신을 제어하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2000년 전 당시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또 그 주변 동네에 귀신과 접신한다 그러죠. 접신하고 귀신과 무언가 이렇게 교제한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영적 세계를 들락날락 한다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에 갔을 때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귀신을 쫓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귀신을 쫓은 게 아니라 그거야말로 쇼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았거든요. 많지만 아무도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가 말을 못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귀신 들린다고 확신을 하게 됐는가? 귀신은요, 여러 가지에서 티를 냅니다. 18절에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이거 간질인데요. 그죠? 이거 간질입니다. 간질 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적 소견이 있을 수 있고요. 이 혈관이나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봐보십시오. 사람이 길 가다가 시멘바닥에 넘어졌어요. 무릎이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뼈가 땅에 충격을 받죠. 충격을 받으면 뼈가 시멘트나 돌보다는 안 단단하니까 깨지거나 금이 가거나 뭔가 속에서 가루라도 뼈가루라도 좀 벗겨져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혈관이 충격을 받아서 끊어지니까 피가 새니까 멍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프죠. 예. 저도 넘어졌고 무릎 아픈 적이 정말 많거든요. 그것처럼 머리를 몽둥이로 한 대 맞아버리면 당연히 뇌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몸에 장애가 생기고 다치고 병드는 경우가 당연히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런 일들이 아닌데 내상이든 외상이든 그런 것이 아닌데도 희한하게 사람이 정말 크게 비정상인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구별하기는 어려운데 의학적으로만 계속 가면 결국 답을 못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영적인 걸 어떻게 합니까? 정말 어렵거든요. 바로 이런 경우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자, 봐보세요. 아까 제가 넘어져서 다쳤다 그랬죠. 다치면 멍들어가지고 2달, 3달 갑니다. 쭉 가죠. 근데 귀신 든 것들은 어떻게 튀어나냐면 괜찮아요. 괜찮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충격이 없는데 휙 돌아가 버립니다. 예, 그런 경우는 거의 귀신입니다. 가만히 있다 갑자기 사람이 확 돌아가 버려요. 이 경우 뭐라냐면 애가 귀신이 그를 잡으면 거꾸로 말하면 이런 일이 평상시 없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순간은 귀신이 잡고 있는 순간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겁니다. 신체적 장애가 문제가 아니고 갑자기 애가 막 거품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몸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그거 한번 앓고 나면 몇 날 며칠을 또 알아두어 버리는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걷지를 못하고 이런 일들이 괜찮다가 갑자기 그러고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냥 몸에 어떤 신경계통의 문제가 있어 그게 가끔 발작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무언가에 사로잡혀가지고 한 것 같다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느껴지거든요. 이 아버지가 남들이 뭐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본인이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그 확신을 갖고 왔어요. 뭐라 그러니까 자기 아들 누가 귀신 들렸다면 유대 사회에서 특별히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내린 진단 결과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솔직함이 우리한테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분명히 보면 몸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병명을 붙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신체와 육체의 문제로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느낌, 영적 느낌은 우리가 영물이기 때문에 다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부인하면 어떻게 되냐? 결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왔던 그 용상은 자매 있지요. 그 자매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그때 당시 유진성 전도사님이 처음 데리고 왔는데 우리 교육자실에 왔어요. 눈빛도 이상하고 사람이 식은땀도 좀 흘리고 뭔가 이상해. 딱 보자마자 귀신 들렸구나. 감을 잡았어요. 근데 그렇게 감을 잡고 있다가 들은 이야기가 할머니가 무당이고 이 집에 그 손녀딸한테 신내린다고 귀신 들게 한다고 작정을 한 후계자였어요. 후계자. 그래서 이 자매가 정신이 혼미하고 두렵고 일상생활이 잘 안 돼요. 신학교 다니고 있는데도. 그 집에 유일하게 믿는 사람인데. 자,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문제를 자기 교회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진단했냐. 너 몸이 약해서 그러니까 운동하라 그랬어요. 예. 영적력이 이런 본문들을 설교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적어도 목회자들은 복음서 설교는 기본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너는 몸이 약해서 그러니 운동해라. 이 소리만 계속 듣고 뜀박질도 하고 뭣도 했는데 이게 됩니까? 너는 운동할 문제가 아니고 귀신이 들렸다. 기도해야 한다. 보면은 보이는 겁니다. 자, 이 아버지가 그래서 분명히 뭐라냐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예, 아무 근거 없는데 내쫓아 달라 할 수는 없죠. 괜한 사람들 귀신하고 싸우게 하면 괴롭히는 짓이죠. 근데 이미 전에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사례가 있으니까 할 줄 알고 왔고 제자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던 건데 안 된 겁니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 시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전의 일은 예수님이 특별히 은사를 줬다면 그런 일들이 경험이 왜 필요하냐면 그 경험으로 말미암은 유익이 귀신을 쫓은 가정에 귀신을 쫓아내서 그 사람만 온전한 게 아니라 쫓았던 경험이 있던 제자들로서는 이 일이 무엇이며 어디로부터 났으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게 하셨나에 대해서 반드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후에도 좋은 일 같으면 계속 가는 거고 아니면 그쳐야 되는 것이고 그죠? 우리가 죄 짓다가 하나님이 나무라면 생각을 해보고 그만해야 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네가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해보라 돌이켜라 그런 것처럼 그래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그때의 경험으로 재미있고 기분은 좋았지만 그 뒤로 전혀 잘함이 없었어요. 예수님 뭐라 하면 야 귀신 나오고 병 고치는 게 좋더냐. 그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걸 봤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체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정말 단계별로 가르쳐 있어요. 겉보기는 귀신 나고 병 고쳐졌지만 그게 사탄이 권세를 잃고 떨어진 것이다. 근데 내 이름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 너희가 내 이름을 했는데 그게 됐다는 것은 너희가 나의 자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고 딱딱딱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은 이 눈에 나타나는 현상에서부터 하늘에서 일어난 일과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함께 이해를 하고 우리 신앙이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자들이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난무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최소한 그때 그 사건들이 다 믿음을 요구하는 일들이었고 지금은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았던 겁니다. 믿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너에게 함께 있으며 참으리요. 예수님이 딱 보시면 뭐죠? 화가 좀 났죠. 예. 이 사람들의 싸움은 어떤 주제를 가져간 논쟁이라보다는 사실은 지금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 했습니다. 데리고 왔더니 보십시오. 아까까지 가만히 있던 애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킵니다. 예수를 보고 누가 봤죠? 귀신이. 사람의 눈으로는 우리 눈이 봤는데
속에 있는 귀신이 사람의 눈을 같이 봅니다. 이렇게 보고 귀신이 예수님을 딱 보고 아이로심이 격렬 일으키게 하는지라. 이거는 아이를 괴롭게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뭐냐면 앞에 있는 사람들도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대로 말하면 격렬 일으키는 사람 손대 가지고 잘못되면 내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들 많죠. 그래서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있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누가 보는 사람이 있으면 증인이 될 텐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는 나보고 그랬다 할까 봐. 내가 손대 가지고 저 사람 병들었고 죽었다 할까 봐. 그래서 손을 못 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이런 경우를 당할 때 누가 와서 좀 도와줬으면 하는데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내가 당사자가 됐을 때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이 아이로 심히 격렬히 일으키게 하는 것은 막 이 귀신이 예수님 보고 두려운 것이며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아이에게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도 이 아이에게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왜 조심성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흐리더라. 이거 여차하면 죽게 생긴 거죠. 귀신이 하는 짓이 이 짓이었고 또 예수님을 보니까 당장에 증거가 나타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분들 들어 있었어요. 그죠? 자, 요즘에는 가끔 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약물로 치료가 되던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을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약물 좀 먹으면 잠잠하게 만들어준다. 가만 둡니다. 뭐죠? 사람들은 결국 궁극적 완전한 치료 못합니다. 평생 약물에 종되게 살게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약 안 가지면 어디 못 갑니다. 그죠? 증상만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치료가 아니고 증상 완화입니다. 정신병원에 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뭡니까? 시들시들처럼 죽어갑니다. 역시 병원에 넣어놓으니까 조용하던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귀신이 사람을 발작을 일으킬 때는 사람의 신체를 이용을 합니다. 쓸 수 있는 근육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뼈가 있고 먹으면 소화시킬 내장이 있죠.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를 작동을 시켰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거품을 물대라. 이 사람 침심에 말라갖고 있으면 거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기 어렵겠죠. 있는 것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병을 하면 평생 안정제를 맞고 삽니다. 신경 안정제. 어떻게 되죠? 사람 몸이 처집니다. 잠만 잡니다. 그러니 겉보기에 잠잠하고 조용하죠. 어떻게 되죠? 치료가 없고요. 밥 먹고 술 마시고 잠만 자다 죽는 겁니다. 정신병 와서 치료되고 나왔다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치료받았다. 완치했다. 뼈가 부러지면 깁스하고 한두 달 있으면 완치가 되지만 이런 경우에 정신병 와서 완치되었다 나온 사람은 나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귀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시대가 모든 걸 다 귀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은 반드시 뜯어 고쳐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요? 그래요. 여전히 귀신도 못 쫓아내는 시대입니다. MRI, CT 다 찍어봐야 귀신은 안 나옵니다. 이 아비가 무슨 분야의 전문가인지는 몰라도 이 평범한 아이의 아버지만 또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 기도해야 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믿음이 없는 세대는 혹 믿음 없는 것 들통날까 봐 절대 처음부터 귀신과 연결을 안 시킵니다. 제발 이걸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라고요. 귀신과 연결시킬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과 연결시킬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다는 소리가 나옵니까? 주님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럽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라는 소리가 나옵니까? 이런 솔직한 고백이 나옵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이거는 믿음하고 상관없는 영역인데 돈이 없어 병원에 못 데리고 가는 문제고 사람들이 알까 봐 부끄러워서 쉬쉬하는 문제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의 영혼과 신체가 완전히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쳐버립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이 없냐? 있어요. 정말 많아요. 다 숨겨놓고 집어넣고 가둬놓고 그래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건 안타깝고 진짜 분노하실 일입니까? 우리 교인들 가정이나 가족 중에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부담이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렇지만 바로 그것이 교회만이 할 수 있고 교회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도대체 그런 사람들 어디로 갈 겁니까? 그런 부담은 교회가 좀 느낄 필요가 있는 부담들입니다. 예. 땀을 흘리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이게 한 방에 안 돼. 막 2시간, 3시간 해도 안 돼.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면서 내 자신의 믿음 없음도 정말 겸손을 포장한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자신도 막 낮출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기회. 영적으로 정말 완전히 쇄신될 수 있고 새로울 수 있는 기회. 귀신 들린 사람 하나 딱 들어오면요. 모든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고 또 그리고 주님께 구하여서 고침은 한 생명 살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거는 영의 문제 아닌가 다 잘라버리고 이건 교회가 감당할 문제 아니라고 다 배제해버리고 그런 사람은 교회 오지 마시고 다 내쫓아버리고 정상적인 언어가 가능한 사람,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사람, 어느 정도 교양 있게 서로 인사가 가능한 사람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에서 서로 부담 없는 그런 범위에서 서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능한 사람 이러면 정말로 딱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 오기 전까지 논쟁을 했지만 다 말 그대로 영적 세계에서는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몰려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예수님의 책망을 들어야 하고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문제가 육체로만 국한된 문제냐 그렇지 않다라는 깨어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 이 중에 가만 보니까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일 낫네요. 제자들보다 낫습니다. 이 아이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부끄럽고 숨겨 싶을 수 있지만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고치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의 이 진심이 그를 가장 양심적이게 만들었고 그를 자기를 가장 낮추기까지 선생님 하면서 간구하는 자는 아버지밖에 없죠. 예, 그래서 결국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이 일의 시작과 결말을 아는 사람으로서 오늘 여기 20절까지 말씀에서는 최소한 이 아비만큼은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들려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 아비만큼 예수님이 묻고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세대 가운데서 주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말씀 그대로 작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사람을 본다면 누군들 부담이 되지 아니하고 겁나지 아니하고 또 참 만약에 이 일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을 뒤집어 쓰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이상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고 너희가 능히 할 수 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으니 첫째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모든 일을 영의 눈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분별하여 오히려 모든 것을 영적으로 이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결과 이 세대는 육체의 것으로만 말하고 있으니 그 이상 영적인 세계가 있음과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칭찬은 칭찬이고 책망은 책망이고 또한 주님께 모든 것을 간구해야 되는 겸손한 마음과 자세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표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예수께서 하셨던 표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